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글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부딪히게 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나라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정말 끔찍한 형년이 든 거예요. 땅은 바싹 마르고 먹을 건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딱 떠오른 곳, 바로 당시에는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의 대명사였던 이집트였습니다. 살려면 거기로 가야겠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삭이 막 이집트로 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잠깐, 이삭아,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방향을 틀어주시죠. 그리고 그냥 거기 있어라 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무르기로 한 이삭에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약속들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다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심지어 네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다. 아니 그냥 그 땅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5가지 약속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을 울리는 약속이 바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이 한마디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버지,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런 약속은 직접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 약속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특별한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까지 엄청난 성경 최초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삭이 하나님만 믿고 가자 하고 담대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도 이삭은 결국 인간적인 두려움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삭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바로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은 아비멜렉 왕에게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바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한번 위기를 모면하려고 잠깐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꽤 긴 세월을 이 거짓말에 기댄 채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거짓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냥 정말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거기서 뭘 봤을까요? 이삭이 리브가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그냥 오노이 사이가 아닌 거죠. 아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딱 봐도 부부인 그런 모습을 딱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본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이삭을 불렀죠. 그리고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하고요. 왕이 화가 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내 백성 중 누구라도 당신 아내인 줄 모르고 건드렸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모두를 큰 죄에 빠뜨릴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인 왕이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혼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죽을 것이다 하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왕이 이제는 이삭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된 겁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뭔가 잘해서 얻어낸 보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실패와 거짓말이 드러난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예측 불가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의 대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짜 주인공인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약속조차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이삭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내 실패가 너무나 명백해 보일 때 바로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